혹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감시하고 우리를 심판하며 때로는 용서하고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그 절대적인 존재 마냐. 그 존재가 이미 죽었다면요. 그건 단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담담하지만 폭탄 같은 한 문장을 남깁니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은 종교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모든 가치, 도덕, 정의, 선과 심지어 삶의 목적마저 그 근거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 세상을 지탱하던 절대적 기준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며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뜻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천국을 기다릴 필요도, 지옥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짜 질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이 죽었다면 그 자리는 누가 채워야 할까요?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 방향을 잃은 가치들 속에서 그 공백을 메울 존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이제껏 당신은 신의 뜻, 사회의 기대, 가족의 시선 속에 자신을 맞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외부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이 자신의 신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오고 있었나요?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깊고 더 불편하며 더 위험한 선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의지해온 모든 절대적인 기준들,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수많은 가치 체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한때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선택도, 희생도, 삶의 방향도 신이 원하신다는 전제 아래 움직였습니다. 신이 기뻐할 삶, 신이 허락한 도덕, 신이 약속한 내세.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안도했고 방향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 틀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이 죽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창조해낼지를 이제는 누구도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듯 당신의 구원도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니체는 이 순간을 가장 두려운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유는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잘못되었을 때 탓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운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온 건가요? 학교가 시키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그 모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억눌러 왔나요? 얼마나 자주 아니오를 말하고 싶었지만 예라고 말했나요?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신의 인정, 사회의 인정,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안전함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신을 잃었을 때 그제야 너는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혼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절대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신이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정말 나의 것인가? 신이 죽었다는 말은 곧 혼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절대적 기준이 무너질 때 세상은 방향을 잃은 듯 흔들립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표류하는 것처럼. 그러나 니체는 이 혼돈 속에 기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 잔해 위에 무엇을 세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만들어준 삶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묻는 자이자 동시에 답을 내려야 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매일 아침 눈을 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안에 자신만의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라는 막연한 명제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정해진 도덕, 정해진 성공, 정해진 관계 속에서 당신은 과연 깨어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길들여진 한 조각의 톱니일 뿐인가요? 니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그저 생존일 뿐입니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하루를 견디고 밤이 오면 그저 잠드는 삶, 그 안에 어떤 의미도 방향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은 진정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바란 인생, 사회가 주입한 성공,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애써 만든 가짜 목적을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성실하고 겸손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자신 안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역할을 잘 수행했음에도 어딘가 뚫린 듯한 감정, 쌓여가는 분노, 억눌려 있던 욕망,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때 니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서에서 나올 법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 사라진 세계,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삶의 방향을 대신 정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려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말은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진짜 자아를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대신,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을 죽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림자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사라진 존재의 흔적입니다. 신은 사라졌지만 그 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두려움입니다. 비난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움츠리는 그 마음. 그림자는 관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방식으로 말하고, 정해진 삶을 따라야만 하는 그 강박.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지우는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삶의 법칙을 세우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의 의미를 만들며 선과 악, 옳고 그름조차도
당신의 언어로 다시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조건입니다. 초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초인은 모든 기준이 사라진 세계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창조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는 과거를 모방하지 않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초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그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세울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 누군가는 두려움에 눈을 감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봅니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요? 니체가 말한 초인은 결코 완전 무결한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아픔을 모르는 신도 아니고 언제나 정답만을 알고 있는 절대자도 아닙니다. 초인이란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끝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정의도 아닌 자신의 언어로 삶을 다시 써 내려가는 사람.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 그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란 언제나 혼돈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신이 죽은 자리엔 어김없이 혼돈이 밀려옵니다. 이전의 법칙이 무너지고 도덕이 흔들리고 의미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당신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외면해온 감정들, 분노, 좌절, 질투, 불안, 공허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수록 그 감정들은 더욱 강렬하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가면 뒤에서 조용히 숨 쉬던 당신의 진짜 자아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그러니 침묵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 감정들에서 도망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가려는 본능이자 용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신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 구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에 의미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상처를 정확히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시스템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진짜 목소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당신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혼란과 거절, 고독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연극 속 배우가 아닌 직접 대본을 쓰고 무대를 세우는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인의 질서, 타인의 신념, 타인의 인정을 좇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 세계의 잔해 위에 당신만의 세계를 다시 세울 것인지. 우리는 지금 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그 어떤 교리보다 더 명확한 진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책임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 안에 울리는 그 내면의 진실된 목소리를 따르세요. 그것이 당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신입니다. 그 신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삶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부터 당신의 세상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하세요.